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부의 오광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아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 속 인물일까요? 아니면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에 불과할까요? 현대 복음주의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신 진화론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주의적 해석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역사적 아담에 관한 이슈가 최근에 신학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담의 역사성을 포기하더라도 복음의 핵심은 훼손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에 관한 이런 스토리의 성경 기록은 단지 어떤 신학적 진리를 담은 신화나 문학적 장치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진 잘못된 주장인가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죄와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 가지 영역을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의 내적인 증거를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아담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임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대 이 신학계에서 도전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역사성은 창세기를 넘어서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증언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상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정체성을 재확립하며 그 역사의 첫머리에 아담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세나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인물들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적인 시조임을 전제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내적 증거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결혼의 신성함을 말씀하실 때 당대 철학이 아닌 창조 기사를 역사적 사실로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나 또 아벨의 피, 노아의 홍수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언급함으로써 창세기 초반의 기록들을 역사적 사실로 대하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창조 기사를 역사적인 증언으로 하신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높은 권위는 존재하지 않겠죠. 세 번째, 사도들 또한 또 신약의 저자들 또한 아담이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신학의 핵심적인 논리를 구축하는 역사적 실체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과 아브라함을 거쳐 그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의 38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역사적인 혈통의 정점에 신화적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족보의 역사성과 신학적 목적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즉 신화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도 기독교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은 곳에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첫사람 아담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첫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예표하셨다라는 그 스토리를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담을 신화로 다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담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조직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그 조직 신학의 교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죄론이라고 부르는데 죄의 기원과 보편성에 대한 말씀을 이 교리를 확립할 때 아담의 역사적인 실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아담과 그의 타락이 죄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보편성 온 인류에게 죄가 만연해 되어 있다. 아담 허리 아래 태어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아담의 역사성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적 인물이라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유실론적 관점에서 죄를 그저 미처 발달하지 못한 동물의 본능적인 유산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인류의 문제가 미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상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 아담의 실체 그리고 그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로서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후손은 원죄, original sin, 즉 부패한 본성과 정죄의 상태를 어떻게 물려받은 채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니 역사적인 타락이 없다면 원죄의 교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죄는 개인의 실존적 결단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인간 실존의 비참함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진단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기독론 또 구원론과 관련돼서 아담의 역사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뭔가 변화가 돼서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즉, 이 나쁜 소식이 무엇이었냐? 인류에게 나쁜 소식은 창세기 3장이죠.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실패했다라는 이 bad news. 첫사람 아담의 역사적인 실패가 모든 인류를 사망과 죄와 사망 아래 두게 만들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역사적인 성공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뉴스가 되신 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론과 구원론입니다. 자, 그러니 만약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가 단지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은 상징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나사렛 예수란 역사적 인물의 죽음과 부활이 그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 상징에 불과하다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태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2000년 전 나사렛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교리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단지 상징일 뿐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상징의 문제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상징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상징적인 구원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문제는 역사적인 아담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죄와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의 해결책 역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성취된 실제적인 대속과 부활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역사성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또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우리 자신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취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세 번째, 성경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논쟁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만약 성경의 첫 장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아담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 그리고 그의 타락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단지 그냥 신화예요. 상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인용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에요. 상징인데 그걸 왜 인용했냐는 거죠. 진리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당시의 통념에 맞춰 의도적으로 신화를 역사처럼 가르쳤다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성경의 영광과 무엇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뭐가요?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라고 보는 관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현대 과학이라는 외부의 권위를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인간의 이성의 법정 아래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 기사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는데 그 탄생 또한 기적, 부활과 같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재해석하거나 거부하는 미끄러운 비탈길의 시작점이 될 뿐이에요. 아담의 신화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일관되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과학적인 전제 이런 것을 그것들이 성경 해석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대 이 신학계에서 좋지 않은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현대 신학계에서 유실론적 진화론, 진화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한 원숭이 집단, 유인원 집단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라고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 지어졌고 그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인류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두 번째, 현대 신학계에서 이 유실론적 진화론 또 진화적 창조론과 더불어서 고대 인류로서의 아담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어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아담을 수만 년 전에 호모 하이델베르켄시스와 같은 고대 인류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족보가 제시하는 인류의 연대와 조화가 안 되죠. 성경대로 믿으면 인류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으로 보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만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아담이라는 인물이 창조가 되었다고 보는 거니까요. 또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과 동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유인원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비상식적이고 비교리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정을 전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다른 복음이죠. 세 번째, 계보적 아담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유전적 조상은 아닐지라도 계보적 조상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에덴 동산 밖에 이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창세기의 본문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해석을 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아담, 신화적인 아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보는 그 역사적 아담은 기독교 신앙의 주변부가 아닌 심장부에 위치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아담을 인류 역사의 시조이자 첫사람이자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가져오게 된 역사적인 인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성은 원죄 교리의 기초이고 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필연성을 담보하는 신학적인 전제입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이런 철학들, 유신 진화론인의 현대적인 과학의 틀로 성경을 재해석하려는 성경과 현대 과학을 짜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잘 맞서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변하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론에 성경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온전히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하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시작된 인류의 비극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귀결된다라는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역사적인 진실성과 함께 여러분 힘있게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